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돌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장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걱정 반, 근심 반, 그리고 심중에 감추어 두었던 속마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불안감 그리고 초조감, 그 모든 것들이 은연중에 고스란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 내용도 이래저래 추렴을 해보면 보통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각적 측면에서 각자의 논리나 주장을 하지만 결국 귀결되는 것은 보통 4가지 범주 안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첫째는 팬데믹 이후에 오는 여파로 비대면이 활성화되어지고 모든 시장 경제의 주체가 로봇이나 IT를 통한 비대면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반해 대면을 우선시하는 사업들은 자연히 도태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급격한 경제 활동의 변화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이런저런 여파를 이유로 분명한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과 거기에 대해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감 그리고 자신에게 미치는 여파에 관하여 상당히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대면의 사회 활동을 일상으로 접해보지 않아 막연하고 답답하고 안 그래도 얼굴에 입 마스크 또 얼굴 마스크를 쓰고 달고 하니까 호흡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진짜 그런 세상이 온다고 가정만 해도 숨이 가파오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들은 곤란에 처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번개같이 내 곁에 당도하여 머물 것 같고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죽을 지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쓰고 매달고 거리 뛰기를 해서 무슨 경제 활동을 할 것이며 종래는 결국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고사되어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걱정 근심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딱히 이것이다 하는 정답이 없는 미래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기력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팬데믹 이후에 올 국난에 대하여 상당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압박감과 고독감을 느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는 결론적 상황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화가 닥쳐올까 하는 불안하고 초조하여 이에 울렁증과 우울증의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대를 예비하지 못한 자신의 탓도 있지만 이렇게 올 때까지 과연 위정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고 분노의 창을 그들에게 품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소수이나 그것이 일반화되고 대중화되고 세력화되면 폭동과 약탈이라는 최후의 끔찍한 순간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매개체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타는 분노가 지금은 지성과 이성으로 억누르고 있지만 막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숨겨져 있는 화염의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누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과 이성이 활활 타오르는 마음을 언제까지나 강제로 붙잡아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폭발할 수 있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팬데믹 이후에 이것으로 전염병이 정리와 정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강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좌절감과 그리고 뒤이어 찾아오는 더 강하고 센 바이러스에게 결국 우리들이 당하고 말 거라는 강박관념은 실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를 도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 사실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들리는 소식들은 의학 연구진보다 더 빨리 바이러스가 변화하며 변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대면과 입마스크, 얼굴 마스크 그리고 거리 두기를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복장도 생겨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복장이 점차적으로 거기에 맞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하여는 익숙하지 못하고 살벌한 처음 보는 복장들이 아마 현실화될 것 같고 어쩌면 집에서도 가족 간에 대면치 못하고 비대면의 생활로 이어진다면 인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희노애락이 사라지고 인간 내면에 숨어있던 포악성과 잔악성 그리고 부패성만 만연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종말의 악한 때를 생각하며 애를 끌게 합니다. 그 누구도 위로나 권면을 해줄 수 없는 처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인 도태설의 논리가 판을 치는 아비규환의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니다 라고 힘차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 같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심판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혹은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징벌과 죽음을 마치 야누스의 해석 방법으로 선과 악을 자신들이 정해놓고 그 위에 군림하며 요지경 같은 세상에 종말적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목청을 돋우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듣고 현 상황의 전개 과정이 흡사 종말의 때가 아닌가 하고 공포로 인한 극심한 좌계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때를 기회로 삼아 미처 다독이지 못했던 여지를 교묘히 뚫고 들어와 요사한 논리와 회개한 변정을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혹시나 하고 몰려다닙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결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찮은 바이러스에게 쉽게 당하지 않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간 고심과 고심 끝에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들어진 자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자들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당하거나 쉽게 멸망하거나 쉽게 도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그럼 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정의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보처럼 그냥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가 어떤 것입니까? 왜 이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멈출 것입니까? 그 끝은 알 수 있습니까? 그 끝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선민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란 무엇입니까? 왜 이 사태가 일어났는가? 한번 재조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듯 이러한 사태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공포스럽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소리가 좋고 세상 놀이가 좋고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도무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아하는 곳과 좋아하는 그곳에 자신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좋아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구음이 조용하면 그때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날개를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좋고 평안하게 느껴지며 그때쯤이면 난세의 해답이 아마 들릴 것입니다. 귀를 통하여 들릴 것이고 뇌를 통하여 들릴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통하여 들릴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구음으로 우리가 아직은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좋아지면 그때는 들릴 것입니다. 귀를 통하여 들릴 것이고 뇌를 통하여 들릴 것이고 마음을 통하여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해답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너무 문제만 부각하여 문제 안에 갇혀게 될까봐 염려도 되시고 내 곁에 질풍같이 노도같이 화살같이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문제만 뚫어지게 보지 말고 그 곁에 함께 있는 해답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려고 함에 있어서 그 해답을 알려고 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어려움과 난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장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리고 그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앞길을 막지 못하며 방해하지 못하며 해방하지 못하며 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만 보십니까? 문제를 보신다면 결코 해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과 내 가족과 그리고 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그리고 해답을 가슴판에 새겨 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욥기서 12장 23절에 보면 만군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며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공포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 신원하는 자,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9가지 재앙에서도 깨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재앙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9가지의 재앙이 그렇게 닥쳐와도, 그렇게 눈앞에 보여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똑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재앙을 실존적 학문인 천문학이나 과학이나 그리고 의학이나 그런 걸로 풀어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천문학, 과학, 의학, 수리학이 그 시대의 상황대로 애굽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문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고, 또 이와 더불어 상당한 첨단 과학의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었던 애굽은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나라들을 섭정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최고의 과학과 지식과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지혜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학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깨달은 자, 현명한 자들은 황급히 모세의 말을 듣고 행했습니다. 그것은 생각도 못할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즉 문설주에 양의 피를 칠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적, 과학적, 수리학적,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행동이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요구했던 행위들을 따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론은 엄청난 결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보다는, 논리와 변정보다는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현명한 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 절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존적 모든 사항들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말에 따라야 했고,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세태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적나날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만국을 그의 장중 안에 붙드시면 그 순간부터 나라의 흥망성쇠가 커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열애에 빠지면 작아지게도 하십니다. 불순종한다면 멸망케도 하십니다. 그 반대로 순종하면 광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천문학, 과학, 수리학, 의학으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을 수가 있는 현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고 또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기보다는 깊게 믿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욥기서 12장 24절에서 25절 본문입니다.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잘못 인도하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인도자가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것도 말할 나위 없이 더 많은 고생을 사서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총명이 빼앗긴 자가 인도자가 될 때는 뒤따르는 사람들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즉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없이 배회하고 맴돌다 결국 되돌아오는 표가 되어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헛수고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고생과 고통과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이유 없이 당한 고생과 고통과 고초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허상 누각이었다면 그 공허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멍들게 할 것입니다.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고생과 고통과 고초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억울해서 땅을 치며 발을 굴리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현자들처럼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과학으로 이 난국을 정리하려 했다는데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의 맹신성, 의학의 맹종성, 그리고 천문학의 맹존성으로 해방되지 않으면 그 논리와 변정의 습과 너벼가려 하나님의 실존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똑똑한 현자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연 정리하고 하나님의 실존적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확고한 생과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굽 당시의 똑똑한 현자들처럼 말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그 결과는 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유사한 지금 그때의 문설주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이 정답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똑한 현자들이 취할 강력한 행동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며 밤이 오기 전에 결단을 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성과 임재성 그리고 창조성에 대한 인간들의 망각과 천시와 외면에 관하여 진노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장고와 진노하심의 표출을 깨달는 자들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문학과 과학과 수리학과 의학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의 소음과 세상 것들의 소리와 세상 것들의 구음으로부터 세워진 허상 누각인 세상의 것들의 바벨 탑의 늪과 숲속에서부터 튀어나와 우리의 등 뒤에서 아련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성과 존엄성과 창조성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하여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막혔던 벽이 허물어지고 닫혔던 문이 서르르 열릴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초반에 보니까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언제나
부르시기를 지금도 길을 세우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중에서 삶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되고 귀한 깨달는 성도 되셔서 난세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행복과 평안과 은총을 나날이 누리시는 복된 선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